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상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영생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는 지난주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문제, 영생의 강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노아 방지를 통해서 마치 진시황제처럼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그리고 영생을 하고자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도 인생 최대의 문제인 영생을 알고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문제인 것은 영생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 계명,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공로적이고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원죄에 있어서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부자 청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은 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시니라고 하시면서 공로적인 너는 공로적인 선을 이야기하지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하나님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되잡아 주신 것이죠. 오직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을 하나님에다 붙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선을 행할 수, 명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오해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일부분을 나열하심으로 계명만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얼저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을 다 지키도록 주어지는 행위적인 구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다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가심으로 마치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의도를 알게 하심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한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부자 청년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측면이 오늘날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을 많이 드리면 최소한 지옥은 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도 그들이 믿는 하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재물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걸림돌인 올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올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의 흐름 속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아니하고 깊은 뜻이 있음을 부자된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별다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 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시므로 제자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제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완본주의 생활을 하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당신의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 후배이기도 하면서 신학의 공부를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서 부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을 하면 대체적으로 낙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더욱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붙들고자 한 것을 아십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재물과 권력 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고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물은 많아도 반대로 없어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운명과 생각하지 않으면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팡이교회는 지난주에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의 강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부양 자체에 문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대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라는 말씀은 부자와 가난을 넘어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경악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 진실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더 나은 의를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은 의를 생각하며 부자 청년을 외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키었다고 하는 존경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를 대조시키므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하심으로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는 영생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난의 극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선을 위해서 쌓아온 모든 것과 재물 등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청년은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심령을 애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5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놀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부자 청년의 의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제는 최상급 단어를 써서 가면서 단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경악을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러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과 계명 그리고 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을 생각할 때 과연 누가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어떻게 부자 청년보다 더 높은 의를 세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복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난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하고 놀라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당신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25절에 관심을 더 가지기보다는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는 선행을 함으로 최소한 지옥은 면하고자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첫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의 구원은 근거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고백처럼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단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전적인 무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해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말씀에 엎드리기보다는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진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과 나를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은 인간의 차원의 선의 노력이 아니라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성육신으로 오심과 십자가 고난에서 구원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구원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들의 주장하는 사람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열심, 사람의 열심을 하십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이웃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은 그의 약점을 아신 것이고 하나님께 모두 이양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물로 영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구에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말씀 중 일부분을 나열하심으로 이웃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 주권을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주권 이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 청년을 하나의 예를 들면서 부자가 주님께 자신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에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아니면 5년 안에 모든 교회가 한 번씩은 듣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나의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말씀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줌으로 재산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선행을 생각했습니다. 지파교회 성도님,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모두 이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재물과 자네를 더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